돌아오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응아하고 소리쳐 울지 않고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지난다면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소리내어 찬송을 부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모른다거나 영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건강한 성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를 할 때는 성령 받은 어떤 교인이 밤새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멀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회를 계속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은 후부터는 부르짖는 기도를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입 꼭 다물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말이 바로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아바 하고 부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큰 소리로 주여 혹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노래한 시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I love you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 소리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에서의 불은 원동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불같이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속히 받고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어떤 청교도는 최고의 기도는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며 그들이 열광적이고 열정적일 때이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꽃과 같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열정의 반대는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이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TV 소리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소리, 자동차 소리, 공사장의 소리 등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어수선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고 마음이 정돈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칠세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지나가시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은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오히려 멸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꾸짖으며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바디메오는 기가 죽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불로 올랐고 하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지만 열광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뜻을 돌이키사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며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여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와 아집이 깨지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입을 열어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계급장 학벌 다 떼어놓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 네 번째는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게 됩니다. 또 부르짖을 때 반대로 또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정말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땀방울이 줄줄 흘러나와서 땅을 적신되어야 빗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르짖어도 딸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반복하여 간척하고 부르짖을 때 결국 치료해 주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 동안 그의 믿음이 자라서 응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 5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기 위한 것이고, 네 번째는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곧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며 왔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따라다니며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났던 성경 말씀들이 100%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어두웠던 우리의 영이 환히 밝아지면서 전에 깨닫지 못하던 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얻은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전에 몰랐던 영적 비밀과 영적 비결,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이유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큰 강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풍랑을 맞아 금방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면 그 풍랑은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공격하던 마귀도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불안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5절에 보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삶의 문제로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또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자살도 하지 않게 되고 이혼도 하지 않게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부르짖어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쟁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승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나의 원수가 물러가느니 하나님이 나를 도심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기도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 첫째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디메오가 지치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 계속 부르짖다가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시편의 30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어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집어치워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시고 8절에 가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의 능력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대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고 30절에 가서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모하고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산에나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해결받는 신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한나같이 속으로 미친 듯이 소리내어 부르짖어 응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도 모여 금식하여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 직전의 마지막 방법은 바로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교회에 와서 문제와 소원을 안고 마음껏 부르짖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도 받을 뿐 아니라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 같이 소리내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까지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중 집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요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절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내 힘으로 아버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